자, 제5가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아내인 교회. 좀 덥지 않으세요? 좀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예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에베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교재에 있죠? 박스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이 방금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바로 윗줄에도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말에 관련된 것이고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이것도 말이에요. 말. 성도들에게 말 조심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와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상속 차원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밑에 1번 보시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른다는 게 뭐죠? 꽁무니만 줄을 따라다니면 따라가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따라가는 그분이 행한 대로 똑같이 행해야 한다.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행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맨 앞에 가시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울이 따르고 바울이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그대로 행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야 할 성도는 신약의 바울 서신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본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모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요. 눈가림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배제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모방하지 않고 바울은요, 단순하게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마저도 자기 육신에다가 채우며 따랐다라고 써있죠. 보시면은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싫어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후에 남겨진 그 고난, 고통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채우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이것이 온전히 따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울은 몸에다가 예수의 표들을 지녔다라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표가 뭐예요? 박해받을 때 몸에 난 그 상처를 말하는 거죠. 상흔이요, 상흔. 그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진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서 15장 8절에 따르면 할례의 일꾼이셨어요. 초림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죠. 그래서 할례의 일꾼인 거예요. 할례 받는 민족은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오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소 체화했던, 자기 몸에다가 다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2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을 모방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흔히 뭐 짝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방도 명품 하나 나오면은 그 그대로 모방하죠. 짝퉁이요. 짝퉁 기독교, 짝퉁 성경, 짝퉁 성도. 세상에는 늘 있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살아보면 가짜 교회,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성경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것은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이는 행함이 영어로는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걷는 거죠. 워킹하는 거예요. 행함이 우리 행자도 다닐 행자로 실제로 다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도. 자, 행함이 두 발로 실제로 걷듯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은 이렇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우리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어떻게 돼요? 퇴화됩니다. 연로하실수록 더 열심히 걸으셔야 돼요. 나중에 방바닥에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걸으셔야 돼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퇴화되게 돼요. 행하는 성도만이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근육에 빗대어서 이야기했는데 젊은 사람들 근육 안 쓰면 쪼그라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2절에 밑에 인용되어 있어요.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행하라. 행함을 무척 강조하고 계십니다. 밑에 보면 이제 그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예요. 영어 제목이 뭐냐면 이미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이미테이션. 흉내거든요. 흉내. 책 제목 잘 지었죠. 그리스도를 흉내내어예요. 정확히 표현하면은요. 자, 이런 것은 이제 모방을 가르치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운데요. 꺼주시면 안 될까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 기온인데, 감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2번,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들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몸이에요. 제물과 희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들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흥행하실 희생 제물로 몸을 들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련 구절로 히브리서 10장을 이제 제시 드렸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이 문맥을 한번 펴서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펴가지고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보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희생 제물과 예물은 구약의 짐승 제물을 말씀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했어요. 주께서는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구약 성경의 그 레위기의 율례에 따라서 짐승 제물을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 한 분께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짐승 제물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자,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구약시대 것이요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희생제는 폐기하고 신약의 희생제, 십자가의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세우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제 다시 돌아오면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신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밑에 이제 설명됐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음행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탕함, 어리석은 말, 농담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는 품이 있는 뒤에 돼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제가 방화동에 있을 때 금강 프라자 그 뒤에 엘리베이터요. 쪽문쪽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 지 별로 안 되죠. 근데 그들의 대화가 아주 쌍스러웠어요. 지나가는데 아주 그 세상 사람 뺨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겠죠. 근데 둘이 있을 때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 저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미술진 부분 보시면 성도들 상호 간의 대화가 경박하고 너무 가벼워요. 세상 속물 같고 쌍스럽고 저속하며 품위가 없다면 그런 것을 성경적인 교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우리 항상 말조심하셔야 돼요. 말조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과연 쌍스러운 게 있나? 저속한 게 있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씀처럼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게 뭐냐? 그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요. 바로 그런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여기 제시됐잖아요. 더러운 것,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탕함. 보니까 이런 것들은 성과 관련된 것이에요. 성적으로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암시를 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어리석은 말, 농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 보시면 위트가 있어요. 크리스천 위트, 그리스도인의 위트, 재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속된 농담으로 보면은 안 되고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좀 웃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게 위트예요. 왜 하냐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거에 유명했던 D.L. 무디나 찰스 퀸이 그런 분들도 위트를 썼어요. 재밌게 말을 해서 모임에 활력을 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대로 하긴 하는데 무엇이든지라고 해서 속된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장경동처럼 그런 농담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시면은요. 문맥상 3절부터 5절까지인데 그리스도인의 말은 천년 왕국에서의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까 제가 지적해 드렸듯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주로 말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 잘못하면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밑에 3절, 5절 인용됐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죠.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일이고 5절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둘 다 상속과 관련있는데 성경에서 상속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유업의 땅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땅을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휴거 때까지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치 영역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잘 믿고 섬기셔야 합니다. 자, 상속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몇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죠. 그런 차원이에요. 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하니까 얼마나 그 가치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무슨 일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함께 고난 받으면 함께 영광도 받는다 이거죠. 바로 그거예요. 명심하시고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상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여기 나온 죄들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땅 하나도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6장 9절.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교회 시대에 전파되고 있지만 이것은 천년왕국 때 천국과 물리적인 천국과 하나가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천년왕국 상황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라고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성적인 것이죠. 사람이 육신으로 살 때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성적인 범죄예요. 자,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 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군가를 착취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 있죠? 자기 교인들 착취하잖아요. 뺏어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속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 보면은 어떤 자식은 뭐 명절에도 안 찾아오고, 부모 아파도 병문안 안 오고, 내가 그놈한테는 돈 한 푼도 안 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하면 땅 하나도 안 된다 이거죠. 현실적인 문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또 육신의 일들, 그 죄들이 나오는데 역시나 성적인 죄를 먼저 언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이 네 가지가 성적인 죄예요.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종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찾아본 세 구절 중에서 두 구절이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와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그 천년왕국 때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동참하지 말라고 6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표현 어디에서 봤어요, 우리? 이번에 공부하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2장 2절에 나오죠.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5장에서. 불순종의 자녀들, 거듭나지 못한 그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들과 죄인들에게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일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한때는 우리도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라. 여기서 이제 또 말하기조차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입 밖에 꺼낸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그 언행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를 해요?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 항상 조심합니다. 늘 있어 왔어요. 우리 밑에 박스를 보시면 이 흔히 말하는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자기도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척 하는데 그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온통 거짓 교리인 거죠. 진리 비슷한 거 섞어 넣으면서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되죠. 앞으로도 많은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르게 되는데 이 참조구절로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은 물론 이제 대환란 상황입니다. 대환란.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 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환란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된다잖아요. 네. 교회가 몇 개예요? 수만 개. 그런 교회들의 목사들이 뭘 가르치죠? 교단교리 가르치잖아요. 비성경적인 교단교리.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교회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렇죠? 자,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1절인데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어요. 미혹한다는 거죠. 대환란 때가 가까울수록 이 교회 시대의 끝에 이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미혹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속게 되는데요. 대환란 때 보세요. 24절 보십시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함받은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택함받은 민족이었죠. 교회 시대에도 이제 거듭났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냥 교단 교리에 끌려가 버려서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그걸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저거 아닌데 깨우치시는 거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가을만 보세요. 헛된 말들로 속이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한다라고 6절에 써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의 특징이 뭔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속임수가 넘쳐나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좌시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 난무하는 속임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여기서 언급된 것들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조차 피하라는 것이죠. 말을 섞고 마음을 주고받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5절인데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어떻다? 부족하다? 충분하도다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네, 뭐가 부족해서 거듭나고 나서도 또 그 짓을 하려는 거죠. 그러는 거죠.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너희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전에 우리랑 같이 놀던 친구인데 왜 지금은 안 하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너희를 비방하나 결국은 이제 비방하는 데까지 이르죠. 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이제 외면하고 나를 더 이상 이제 친구들 모임 부르지 않고 한다고 그래서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들을. 자, 뭐 제도권 교회에서 오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오시지 별로 안 되신 분들도 성향대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 이 모임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사귀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자, 우리가 있는 곳에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서도 빛이 나야 하고 우리의 말에서도 행위에서도 빛이 나야 돼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심으로써 빛과 어둠 분리시키셨죠. 그래서 낮과 밤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구원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도 그분의 빛으로 몰아내신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입니다. 4장 4절 6절. 흔히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신화다라고 꾸며낸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믿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후서 4장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 일어난 일을 사실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5절에서 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자,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분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게 만약 허구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이 6절의 나머지 내용도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갖고 어둠을 몰아내신 것, 그것도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난 그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광채로 우리 어둠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고 우주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우리 교재 이로써 다음 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과 낮의 자녀들이 된 것이며 더 이상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되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니기 좋아하죠. 새벽 2시, 3시에 돌아다니다가 맞아 죽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죄인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불 꺼지면 돌아 자야죠. 자, 우리 어둠에 속하잖아요. 낮의 자녀, 빛의 자녀니까요. 자, 이러한 성도들에게 강조되는 것은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 시대의 밤이 많이 지났고 재림의 아침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손수건을 안 가져가지고 혹시 그 티슈 좀 있으세요? 티슈 누가 좀 구해줄 수 있으세요? 티슈.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전신 갑옷을 입는데요. 저기 티슈예요? 손수건 말고. 네, 티슈 좀 주세요. 티슈. 감사합니다. 몸에 화하니까 땀이 막 나가지고. 자,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보게요. 밤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재림이 아침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이 얇아요, 두꺼워요? 두껍죠, 보통. 물론 이제 오늘날 최첨단 소재를 만들면 얇게 만들어서 뭐 찌개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이 이런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던 시대에는 아주 두껍습니다. 빛이 두꺼워요. 빛의 갑옷이. 그러니까 대충 입지 말라는 거고 단단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어두움을 우리가 헤쳐나가자는 거죠.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재림의 아침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갑옷은 누가 입어요? 군인이 입습니다. 군사가 입어요. 군사가 당당하지 그러면은 주눅들어가 삽니까? 주눅든 군사는 전쟁을 못해요. 당당한 거죠. 그리스도는 당당한 거예요. 이성 목사님도 당차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당찰 수 있는 거예요. 몸에 힘은 없지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저 같은 사람이니까 다 웃어버리네. 자,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그들 곧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동참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6장이죠.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들과에게 동참하지 말라는 명령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죠.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 속에다가 우상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 그들의 관습 그런 거 우리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쫓아야죠. 자, 그리스도를 가야 할 예루살렘에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예, 볼게요. 계시록.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도 어둠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밤. 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는가? 23절에 보면은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빛을 필요가 없으니 해, 달은 있어요. 영원 세계에 있는데 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불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빛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의 빛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은 저리 가라 이거예요.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 바로 그런 곳에 가서 살 사람들이 이 교회 시대에 잠깐 살면서 어둠의 행위를 입고 살겠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 20절은 이따 할 건데요. 이것은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해서 주님께 오기를 거부했다. 괜히 갔다가 책만 받을까 봐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을 사랑하는 삶,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겠죠. 자, 2번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은 성도가 왜 모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설명해 준다. 열매라는 것은 실제로 맺히죠. 누가 사과나무에다가 요새 그 이제 과수원 보니까 이제 그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 좀 관리를 하더라고요. 과수원 주인들이. 거기다가 모조 사과 다 달아놓는 과수원 주인 있어요? 없죠. 모조 배달 안 하면 그거 뭐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열매가 아니죠. 열매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열매는 실제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흉내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거죠. 가로 1번 보십시오. 열매는 모방한다고 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처럼 밀착해 있을 때 그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맺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참조할 수 있는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께 밀착해 있으면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모방 아닙니다. 흉내가 아니면 실제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 계속 그게 강조되고 있죠. 자, 열매는요, 다운표 보시면은요, 가지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요? 본 줄기에 붙어 있죠. 예,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가지 꺾어보세요. 버려보세요. 열매 안 맺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지가 할 일은 줄기에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자, 성도 안에 맺힌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교회는 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껄끄러워요. 육신 냄새가 펄펄 나고요. 말도 행위도 왠지 어색하고 불편해요. 이상해요. 나중에 보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거듭난 뒤에 벗어버리지 못한 육신적인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오래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이 우리 각인의 발목을 잡아버리더라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지켜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성도로서는 계속 교제를 했는데, 쭉 교제를 했는데, 그거를 해결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이 한 가지 육신적인 거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 강한 거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이전에 있던 분들이, 사람들이 없어요. 몇 사람 안 남았고, 다 새로운 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전부 다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2번 보시면은요. 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들을 책망해야 한다. 우리는 그 일에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틀렸다라고 책망하는 사람들이에요. 3번 보세요. 자, 초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꺼렸던 것은 참 빛이신 분께 자기 행위가 드러나 책망받을 것 같아서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기 싫어하는 일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왠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불편해서 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봐요. 자,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죄 안 짓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꺼려한 거죠. 예. 왔다가 처벌받을까 봐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19절에 이것이 정죄라고 그랬어요. 빛이신 분이 세상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께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에 갈 죄라는 거죠. 그것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교제 와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초림 때 백성의 거부를 당하셨죠? 백성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고, 이방인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자, 현 시대의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거부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연시하고, 외로워하지 말라. 자, 우리끼리 모이자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잠자는 자여,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 잠자는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자, 문맥상 누구겠어요? 우리 누구에게 동참하지 말라고 그랬죠? 불순종의 자녀들이요. 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동참을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성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잠든 성도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와라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더라.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동참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죠.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일에 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잠자는 자는요, 밑에 박스 보시면은요, 비록 거듭났어도요, 대마처럼 현 세상을 사랑해서 어둠의 일들, 철학, 과학, 문학, 정치, 전통, 음악, 건축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활기를 상실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요, 집에 가면 밤새 TV 틀어놓고 보다가 자보죠? 다음날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계속 한번 해보세요. 믿음 안 자랍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이 구절에 따르면 잠자는 자예요. 세상과 함께 잠들어 있는 거죠. 자, 그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빛이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은요. 빛의 갑옷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빛을 받아야 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너 빛의 자녀인데 너 지금 빛이 안 난다 이거죠. 그만 나와라 거기서. 내가 빛을 다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화살표 보시면 어둠의 일들로 둘러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7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나 대마처럼 되는 겁니다. 요새 스마트폰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죠.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 일어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대로 정확히 행하는지. 세 번째는 시대가 악함으로 현명한 사람처럼 행함으로 시간을 사서 얻어라.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상적인 것에다가 써버리면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처럼 행해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함으로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주님 곧 오시는데. 자, 다섯 번째는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에 대한 유혹도 있나 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기쁨을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곡조를 만들라 했어요. 찬송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7번 항상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냥 감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요. 대단한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죄에서 씻음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는 항상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우리 행할 때마다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3절인데,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성령 침례를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술 취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술 취한 사람에 이제 이렇게 비유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 술 취한 사람은 담대하죠. 눈에 뵈는 게 없죠. 흐느적 하면서 야 하잖아요. 암한테 대고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술 취한 사람은 한 잔 받아 하고 자기 술잔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자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술 취한 사람은 계속 뭘 말해요. 혼자 중얼중얼.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진리에 관해서 계속 말을 해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한 행동을 하죠. 술 취한 행동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행동을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행동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술 취한 사람은 밤에 취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교회 시대의 밤에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시대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예표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자,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실제로 그러십니까, 자매님들? 죽게 하듯 복종하고 있습니까? 저 이 시간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맘 먹고 왔어요. 죽게 복종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명심하세요. 자,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매사에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매사에 복종하나요? 안 하죠? 똑같아요. 아내가 남편 말 안 듣듯이 교회도 예수님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각성을 합니다. 각성을. 자, 남편들아, 이제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에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앞선 21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서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서로 복종하라 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어지죠. 누구한테 복종하라고요? 아내에게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문맥입니다. 1번이고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자,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사람 있어요. 손이 얼굴을 막 치는 병이 있어요. 막 잡아요. 잡는데 막 쳐요. 자, 머리에게 이 몸이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 건 똑같은 거 이거예요. 자기 머리 치는 거예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명 걸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 2번 보시면은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 다룰 때는요. 그 명령이 아내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아내에게 먼저 주어지고 남편은 그 다음이요. 이것은 복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복종하는 것이 우선 순위예요. 잘 복종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 사랑해 주게 돼 있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 못 받는 줄 아세요? 아시죠? 본인들이 잘 아실 텐데 굳이 말하지 않을 때. 자, 이건 권위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아내에게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며 그에게 뭔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2절이죠. 육신으로 사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매사에 복종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은요, 모든 종류의 권위를 거부하고 평등화예요, 평등화. 평등합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께서는 차별 두시는데 차등을 두시거든요. 자, 그 권위가 강제적이지만 않으면 불복종의 길을 걷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고나는 것이죠. 그래서 매가 필요한 것이죠. 매가 필요해요. 소위 그 여성 해방 운동은요, 남편의 권위에서 벗어나 음녀처럼 살고자 하는 여자들의 비성경적인 항거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은 실질적으로 이 가정주부들을 간음의 늪에 빠지게 했어요. 네, 남편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활개치다가 간음을 저지르는 거죠. 현 시대의 세상이 돼버렸죠. 자, 아내들은요, 그 다음 보시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복종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실행해야 합니다. 자, 3번은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지금까지 그리스도께 매사에 복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스스로 살피고 이후로는 더 잘해야겠죠. 2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복종을 하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2번. 자, 이후에 구절들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설명이 이어지는데 남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간단히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뭐 하고 계시죠? 29절에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행복한 아내예요. 남편에게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아내. 그런 아내가 행복한 아내예요. 근데 간혹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배우죠. 남편이 모르니까 뭐 알려줄 수 있겠지만은 물어보면은 남자가 성경을 알아서 아내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순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께서도 교회를 말씀에 응한 걸로 지금 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만 아내를 사랑해야 하냐? 디도서 2장 4절에 따르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아래쪽에 보면은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벌벌 떨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부부 생활이 안 됩니다. 경외, 공경하고 어려워해야 돼요.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3번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몸을 막 박해를 합니다. 스스로. 남편은 아내에게 잘 해줘야죠. 자, 셋째 줄에 사도 바울은 주께서 그분의 아내인 교회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사실을 이렇게 29, 30, 3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를 육성하려는 그분의 열정, 말씀으로 육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잘 배우셔야 합니다. 밑에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 목사와 교사만 남아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죠. 그러니까 성경을 못 가르치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교단 교리 가르치면서 목사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바로 목사예요.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4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으신 이유,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씻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 점이나 주름진 것, 또 그런 것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게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부하면서 죄를 져서 그렇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고 흠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약 안 본다면, 성경을 안 보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공부하셔야만 그리스도 신부로서 잘 자신이 단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로 씻는 것은 물침례가 아니다. 말씀에 의한 물이요. 말씀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물침례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물침례는 구원의 모형에 불과해요. 자, 물침례로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고 흠없게 될 수 있는 거예요.